당신의 상위자아와 공명하는 법. 이 우주 내에서 당신의 상위자아보다 더 당신을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일생 중 날이면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당신을 상위자아 쪽으로 이끌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가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위자아와 공명하게 되면 상위자아가 이끌어주는 메시지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장, 발전, 진화하는 삶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고 당신만의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근원을 포함해 이 우주 안의 모든 차원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원과 당신의 상위자아는 에너지 진동을 즉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수정하고 개선한 생각의 진동과 똑같은 에너지 진동을 근원이 받아들이면 그 강력한 진동은 당신을 자석처럼 그것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나 사람들, 물건과 아이디어 등 상위자아와 진동이 일치되는 모든 것에 이끌릴 것입니다. 당신이 곧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얻기 위해 당신이 비저항의 길을 걷는다면, 다시 말해 자신을 상위자아가 이끄는 대로 자석처럼 끌려가게 내버려둔다면 당신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위자아와 항상 일치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자아와 반대되는 부정적 에너지 진동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위자아와 다른 진동을 느낄 수 없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조화도 없고 그로 인해 배우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위자아와 반대되는 생각을 품는다면 그것은 자석의 한쪽 극성을 바꿔버린 경우와 같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진동 측면에서 엄청난 마찰력이 생기는데 이 싸움에서 당신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자아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흐름을 막음으로써 당신은 에너지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의 건강은 악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지금의 부정적인 에너지 진동과 부합하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꾸며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물리적 차원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들의 가장 정확하고 예리한 감각을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감정을 알고 있지만 단순히 감정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감정을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 보거나 감정이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정을 자신의 결점으로 치부하거나 심지어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감정이 왜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상황과 아니면 180도 태도를 확 바꿔서 감정과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 수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의약품 산업이 사람들의 감정을 억누르고 사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약을 개발하여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진실한 자아에 대한 저항입니다. 또한 당신이 어디 있든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진실한 기쁨에 대한 저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삶이라고 불리는 모험 속에서 당신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의 교향곡. 당신은 특정한 에너지 진동이기도 한 동시에 에너지 진동들의 집합체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진동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근원은 생각이나 물리적 현상 속의 모든 에너지를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도 신성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원 자체는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근원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근원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의 진동이 됩니다. 여기에 진정으로 라는 표현을 덧붙인 이유는 근원은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 너머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근원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과 자유롭다는 느낌입니다. 타인을 해치는 것은 무력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자유와 통제력을 다시 찾고자 할 때 저지르는 충동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근원은 완전히 자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에너지 진동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에너지의 교향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할 때 그 대상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에너지 진동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진동을 음표나 주파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주파수는 근원이라고 불리는 관현악단의 주파수와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신은 상위자아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을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허용하지 않을 때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끌려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쁨도 자유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반진동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에너지 진동면에서 공명을 이루거나 아니면 다른 것과 공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가난이 싫어 라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의 진동은 가난과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선 자신이 가난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다음 풍요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풍요와 공명을 이루기 위해 풍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당신의 상위자아와 공명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감정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이 에너지 진동의 교향곡을 이끄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음이 맞는 곡도 들어보았고 맞지 않는 곡도 들어보았을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화음이 맞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화음이 맞을 때 생겨납니다. 이러한 에너지 진동들은 신경페프티드라는 물리적인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신경페프티드는 우리 두뇌 속 신경세포인 뉴런에게 전극을 가해 우리가 특정한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합니다. 말하자면 감정은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하는 생각의 에너지 진동이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뇌 기능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두뇌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두뇌는 살로 이루어진 정교한 컴퓨터로서 에너지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생각은 두뇌를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두뇌가 아닙니다. 두뇌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두뇌의 기능은 당신이 물리적인 현상과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뇌가 손상을 입으면 당신은 단지 물리적인 현상과 반응하지 못할 뿐입니다. 생각의 에너지 진동들을 음표라고 생각할 때 당신의 상위자아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음표와 상위자아와 완벽하게 공명을 이루는 음표 사이에는 많은 음표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이들 두 극단에 있는 음표들 중 하나를 차지합니다. 기쁨과 자유는 한 극단에 있고 반면에 무력감과 두려움은 다른 극단에 있습니다. 감정은 나침반처럼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항상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불신하기보다는 감정이 우리를 인도해주는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는 감정의 본질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나침반을 무시하게 될 때 감정은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본래 부정적인 성질이라고 믿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감정이라는 내면의 나침반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기분이 언짢다는 이유로 나침반 자체를 비난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땐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비참한 감정이 들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측정기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당신이 발휘할 수 있는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원의 에너지 진동과 좀 더 일치하는 생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당신의 기분을 지금보다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근원과 좀 더 일치되는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당신의 기분을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는 생각이면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것, 즉 상위자아가 원하는 것과 점점 더 가깝게 공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분노의 에너지 진동은 두려움이나 슬픔의 에너지 진동보다 상위자아에 가깝게 공명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이나 슬픔에 처한 사람의 기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분노의 감정입니다. 분노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분노가 느껴지는 생각보다 좀 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은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낙관적인 생각보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은 행복한 생각입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면 당신은 상위자아와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분노를 비난하지 마세요. 만약 그러한 분노가 두려움이나 슬픔 뒤에 오는 감정이라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입니다. 일단 당신의 감정이 분노라면 이보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생각을 찾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 안에 타고난 능력인 집중력을 사용하세요. 당신은 집중력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에 집중하세요. 집중력도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연습이란 곧 반복을 말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생각보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생각을 찾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석처럼 당신을 또 다른 좋은 생각에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진동이 무엇이든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것에 반응해 작용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당신의 물리적 현실은 지금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 진동을 완벽하게 반영해 줍니다. 당신의 물리적 삶은 당신이 가장 많이 발산한 생각의 에너지 진동을 완벽하게 반영한 모습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생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서 감정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따른다면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한때 당신이 외부적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주변 세상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기쁨이라고 정의했던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감정, 즉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감정은 당신이 상위자아와 공명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위자아와 공명하는 두 가지 방법. 언제라도 당신의 상위자아와 공명하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은 상위자아의 에너지가 모습을 드러낸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상위자아의 에너지는 근원 에너지이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때입니다. 감사할 때 당신은 상위자아와 그 즉시 공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 방법 중 어떤 것이 낫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반대로 만성적인 불행의 늪에 빠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거나 현재 싫어하는 점을 보면서 억지로 좋아하는 척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이며 가장 큰 저항이고 마찰입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옳은 길이자 기쁨으로 가는 길이라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땐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는 상태에 갇히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현실에서 살았다면 애초에 악의 근원과 불행의 씨앗은 욕망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은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욕망을 통해 우주는 자신을 좀 더 알게 됩니다. 욕망은 우리가 진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어느 때이든 실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욕망을 악의 뿌리라고 단정짓기 쉽습니다. 또한 세상이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세상이 당신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확신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망상을 가진 채 한정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선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려면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욕심이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본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욕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우주를 한정된 공간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 상태에서는 경계나 한계와 같은 망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원은 웅덩이에 들어있는 물과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려면 다른 누군가의 행복으로부터 뺏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우주와 근원은 무한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경계도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물리적인 모든 것은 비물리적인 것이 응축된 형태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것과 공명을 이루면 그것은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됩니다. 생각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고 또한 그 생각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요인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신 안에서 걱정이나 비관적인 생각의 에너지 진동을 심어줍니다. 그러한 진동과 공명할 때 당신은 그 생각이 실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애초에 생각하고 원했던 것과 에너지 진동 면에서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어떻게 얻을지는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고민은 당신의 소망이 물리적 차원에서 실현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 꿈꿔온 것과 완벽하게 일치될 때 그것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우주에는 자원이 무한합니다. 우주에는 모든 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져도 우주에겐 아무 손실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익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껏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과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것은 힘든 노력의 대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현실이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비슷한 부류의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것은 당신이 과거에 무엇에 집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정된 현실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외부에 존재하는 현실과 같은 것도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그것에 더 집중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그것의 에너지 진동만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이상을 현실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의도대로 인생을 창조하고 기쁨을 얻고 싶으면 지금의 현실에 대해 좋은 점과 앞으로 원하는 바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상위자아는 근원과 일치하는 무한 존재이며 이것에 의해 우리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상위자아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에 이끌어줌을 거부할 때 혹은 공명하지 않을 때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어 불행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대한 에너지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얼마 가지 않아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또한 감정은 기쁨과 아픔을 주는 변덕장이가 아니라 사실은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기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불쾌한 느낌은 우리의 생각과 경로가 잘못되어 에너지 유입이 차단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동차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 즉시 불쾌한 그것에 집중을 중단하고 경보기가 꺼지는 생각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감사와 행복감이 있는 생각으로 옮겨가면 상위자아의 진동과 공명하게 됩니다. 상위자아와 공명하는 삶을 이룰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으며 잘못될 일 없으며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상위자아는 에스컬레이터처럼 자동적으로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이 얼마나 황홀하고 근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상위자아가 운행하는 은하철도 특급 열차를 타지 않고 등골이 휘도록 신발창이 너덜거리도록 걷기도 힘든 진탕길을 지리도록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은하 특급 열차의 플랫폼인 감정 개찰구로 달려가 공명이라는 티켓을 끊어서 특등석에 편히 앉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출발 신호를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